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기도하죠. 이슬람도 또 다른 종교도 또 무속이라고 하는 이 무당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프랜카드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을 입시를 위해서 기도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또 프랜카드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거죠. 금요 기도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가서 보니까 기도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또는 그런 의식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는 의식, 이것이 기도죠. 그래서 비는 의식의 관점에서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나 무속이나 불교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라는 건 말입니다. 신에게 말을 건네는 행위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 기도라는 단어가 이 터필라라고 하는데, 이 터필라는 이 명사인데 동사는 팔라입니다. 그런데 이 팔라가 어원을 쫓아가면 아무르, 이 아마르라고 하는 말하다는 뜻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말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기도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게 수거입니다. 뭐냐면 불가능이 없다 이런 거예요.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바다에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그 말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하는 것.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가 무엇을 말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속으로 말하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말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서면서 이게 말을 합니다. 속으로 될까? 근데 이 될까라는 무슨 말이에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거라는 것이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의 방법, 이게 마가복음 11장이거든요. 그 마가복음의 11장에서 결국 말하는 그것이 그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라고.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결국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맨날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탓을 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탓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할 수 없는 것처럼. 왜요? 그게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이라는 거는 마음의 밀고자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 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과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는 요구가 있습니다. 기도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특별히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절대자에게 말을 건네는 이유는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신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하라라는 말씀은 모두가 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씀에 구하라 이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다는 말 자체가 이미 기도의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구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하는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에게 구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도 똑같이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사실은 어떤 건 이루어지고 어떤 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으로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공통점은 조금 이게 생소할 수 있지만요. 기도라는 것은 깨트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깨트릴 것인가? 기도가 절대적 존재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보다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모든 종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아하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일날 이렇게 전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다시 보니까 새로운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걸 깨닫게 되니까 막 이거를 어떻게든지 막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잠시 광고한다면 월요일부터 계속 성경 공부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신청하시면 사람 채워지면 어느 정도 한 3명만 채워지면 3명 이상만 채워지면 성경 공부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싶은 사람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PPL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기도를 통해서 뭔가 깨달아지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사람들이 탑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뭘 깨닫는 거죠. 10번 열심히 절하면서 기도하다가 뭔가 깨달은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이거를 한계사항을 접하면서 돌아서는 회개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고등종교든 우리가 고등종교라는 건 도덕과 윤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등종교라고 해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만 채우는 것을 하등종교, 무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종교든 하등종교든 모든 종교는 이 기도의 경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뭘까? 이 신앙의 기도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의 기도와 또는 다른 종교의 기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요한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주님,
우리한테 기도라는 것, 그거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는 완벽한 건 마태복음의 기도에 나와 있죠. 그건 이 복음서가 다 똑같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조금씩 강조점이 다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은 그 기도의 핵심만 기록하고 있어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똑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구하고 있죠. 주님도 세 가지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거냐면 양식은요, 몸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입니다. 사람이 날마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새끼 먹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뭐 요즘에는 일부러 막 안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한 끼 먹는 거, 하루에 한 끼 먹는다는 거 굉장히 복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니까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 죄의 용서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가장 필수적인 감정의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이 몸의 필요가 뭐냐면 양식이잖아요. 물질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양식의 가장 중요한 양식이 뭐냐면요.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잠을 잘 못 자느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용서의 처리, 이건 특별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죄의 용서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요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용서는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감정의 처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시험이에요. 이게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이 테스트라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는 그 시험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에서의 구원은 성장과 성숙을 위한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 요구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몸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관계를 유지하게 해달라요. 이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것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만 보면 사실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다른 종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의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단히 수련도 하고 수양도 합니다. 내 마음을 닦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걸 깨닫기 위해서 어떤 현자를 찾아가고 어떤 철학자를 가고 어떤 사람들한테 뭔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기도의 핵심이 뭘까? 자, 첫 번째가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는요. 처음부터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으로 나는 그로부터 시작된 존재. 내가 부르짖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그 요구하고 있는 존재, 요구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신이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창조주의 어떤 존재가 아니고요. 우주의 기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복의 과학이 여러분 왜 과학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복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우주의 기운을 통해서 내가 그 우주의 기운과 일치가 됐을 때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지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내 몸을 위해서, 내용적으로는 내 마음을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내가 모르는 어떤 신이 아니고 내가 늘 나한테 어떻게 심판할까라는 그런 신이 아니고 그래 아니면 어떤 기운과 같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몸의 유지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관계를 위해서 죄 용서를 구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내 몸이 성장하고 내 마음이 성장하고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가장 자기에게 필요한 거니까 그게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신을 달래가지고 그 신의 마음에 맞게 해가지고 그 신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줘도 안 줘도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파워가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미리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한테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구하지만 그거를 받는 경험을 해보시는 건데 그게 그냥 내가 신을 달래서 내 신의 마음에 다 잘 맞아갖고 내가 받았구나. 이게 다 뭐예요? 나예요, 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요.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그 넓이를 내가 그 안에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여러분 이게 새벽 기도에서 받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지혜예요. 그럼 이제 8절의 기도가 이제 8절의 말씀이 여러분 문제가 돼요. 여러분 8절 보세요. 11장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 간청이라는 말이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 번역으로 다른 성경으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청이 귀찮게 졸라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귀찮게 계속 졸라대서 뭔가를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 본문이 그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일반적인 기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신앙의 기도도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처럼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로 땀을 다 흘리면서 막 기도해야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여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웠어요. 그죠?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어야지만 그 보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야 그만 좀 해. 이제 그만 좀 해. 그럼 내가 너 소원 들어줄게. 뭐 이런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 전유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저도 이게 뭐 훈련 받는 거니까 뭐 주여 삼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한참 고민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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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 하다가 주여 주여 오래간만에 부르니까 저도 힘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더 좋냐고 그거를 막 연습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주여 주여 주여가 삼창이 뭐예요, 여러분?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 좋아하고요. 아니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만 하다가 보면 뭔가 김치 안 먹은 것처럼, 그래서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저도 그냥 이제 기도했구나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주여 삼창의 기도라든지 보호자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귀찮게 졸라대는 기도, 또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수 있도록 내 목숨 걸고 기도하라고. 저희 신학교 선배 중에 한 분은 이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소천하셨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태도일까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거나 알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있을까? 없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는요,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뱀이 최고인 줄 알고 전갈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호자를 흔들어서 아버지 뱀을 주세요. 뱀을 주세요. 막 흔들어 가지고 40일 금식해 갖고 뱀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얘다 받아라 하고 주실까요? 뱀에 물려서 죽을 거 100% 알고 있는데 그 뱀을 줄까요? 보호자를 흔들어 가지고 내가 아무리 막 계속 그걸 간구하고 있으면, 저는 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냐, 알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그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느냐, 거꾸로 뱀과 전갈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과연 그 뱀과 전갈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 어린 아들이 아무리 떼를 쓰고 귀찮게 하더라도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인데 아들이 자식이 아무리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주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알잖아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8절에 이 간청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간청해야 됩니다. 졸라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찮게 해야지 이렇게 관계 속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새벽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새롭게 이해가 됐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라는 PPL입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의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이 말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 2절부터 4절까지 기도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5절부터 8절까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보시면
친구가 3명이 나와요. 친구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친구는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 근데 여러분, 이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이 친구는 어떤 모습일까?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 거의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또 왜 갑자기 여기 보니까 떡 3덩이, 그러니까 어른이 먹을 수 있는 이 한 끼의 음식인 건데 이 떡 3덩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집에, 친구의 집에 들른 거죠. 밤중에 아무것도 못 먹고 들어온 친구입니다. 이게 첫 번째 친구예요. 두 번째 친구는요, 나그네를 맞이한 친구입니다. 나그네를 맞이한 친구로, 이 친구는 나그네로 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3번째 친구의 집을 간 거예요. 그 3번째 친구의 집을 가서 뭐라 그러냐면 친구의 집을 두드리고 그 친구의 3번째 친구에게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번째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미 문도 닫혔어. 그리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누워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떡 3덩이를 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가 귀찮게 졸라댑니다. 제발 달라고. 그랬더니 그 마지못해서 그 두 번째 친구의 부탁을 들어줘요. 이게 지금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오해했냐면 이 두 번째 친구가 다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친구가 나잖아요. 왜 말씀해 보면 야, 이렇게 간청했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니까 아, 간청하는 게 나구나. 이게 바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누구예요? 첫 번째 친구예요? 두 번째 친구예요? 3번째 친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첫 번째 친구예요. 첫 번째 친구가 나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뭘까요?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친구의 집에 가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 친구 누굴까요? 여러분, 두 번째 친구가 중요해요. 두 번째 친구 누구예요? 새벽 기도에 나와야지 이걸 깨닫는 건데. 두 번째 친구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에이, 목사님 또 뭐 그거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왜 성령님인 줄 아세요? 1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셔야 돼요? 떡을 주셔야 되고요. 생선 주셔야 돼요. 근데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이 논리로 이야기하면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면, 아들이 떡을 달라면 야, 너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선 주실 거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떡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령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게 영어로 헬퍼인데 헬퍼가 뭐냐면 돕는 배필, 돕는 친구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요, 전가를 달라고 열심히 40일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것이 잘 몰라요.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청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친구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친구의 간청이 귀찮게 졸라대는 것이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온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간청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친구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간청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만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종교적 기도가 아니고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제대로 기도하려면 내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높은 차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람마다 다 그렇게 높은 차원을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먹을 거 구하고 네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근데요. 기도하면 될까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돼요? 아니, 그거 됐으면 우리 이렇게 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 다 100%를 했어요. 성경 말씀은 100%예요. 기도 100% 들어줘요. 근데 여러분 100%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 여러분한테 또는 우리 교회한테 다 응답됐으면요, 여러분 여기 있지 않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이게 뭘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뭘까? 기도의 응답은 성령님이잖아요. 뭐예요? 나에게 친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야 내가 더 정성을 들여서 뭔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맨날 정성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뭘 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안 되는 거구나. 나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거고, 나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내 기도조차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IMF 때요, 우리 집에 제가 유학 중이었거든요. 유학 중에 처음에 이 1달러가 800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IMF가 오니까 2,000원이 되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친척집에 들어갔는데, 그 친척집에서 제 등록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등록금 빌려줬더니 안 갚는 거예요. IMF 터져서 돈이 없어서 집에 거기서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사는데 거기다 등록금까지 얻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 완전히 막 이런 사기꾼이 어딨나, 막 친척인데. 그래서 그때도 또 제가 새벽 기도를 갔잖아요. 새벽 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화살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 얼굴 다 그려놓고 찍었어요, 제가. 하나님, 저런 사람은 집사인데, 그분 집사예요. 우리 교회 제 친척이에요.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빨리 죽으라고 할 수는 없고 돌아가시게 하세요. 뭐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진짜로. 저는 기도가 이게 솔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 솔직하게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를 하나님 앞에 막 고자질했더니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고. 너는 어떤 사람이냐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끔 원수를 막 기억나면서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원수를 위해서 사랑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그럴 때마다 저는 가끔 그렇게 화살 기도하시라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여러분 해봐야지 뭐가 생겨요? 진짜 사랑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보면요, 내 밑바닥에는 미움이 있고 겉으로는 내가 사랑해야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 진짜. 근데 그 진짜 기도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 기도해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어떤 때는 잘 오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못 오는 것 같고 맨날 그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맨날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는 기도를 해야지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13절에 네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얼마나 부족하고 그래야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내 친구가 필요한 거구나.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자,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그럼 무슨 기도할 거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여러분 아버지여 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 이름을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 하셔야 돼요. 내가 필요를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사셔야 돼요.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 그런데 정성 들이고 열심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 시편 20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가지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2절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와 시온이라는 게 뭐냐면 성소는 거룩의 장소예요. 궁극적인 거룩함. 다시 말해서 지성소라고 그래요. 성소와 지성소라는 곳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드시다는 것을 깨닫는 건데 이 공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에 이 처소가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처소가 아니에요. 처소가. 기도는요. 여러분 정확하게 공간 싸움이에요. 공간.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공간이 보이는 공간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로 꽉 차 있으면 여러분 그 안에 성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시온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 마음의 한 곳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임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그곳에 내 마음을 다 두겠다고, 다시 말해서 친구가 그 두 번째 친구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 공간 싸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공간은 내가 기도하는 공간, 내 마음속에 한 공간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다 채워서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하나님이 하실 곳에 대한 마음의 공간을 남겨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에디슨이 아주 유명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1%의 영감, 99%의 노력인데 사람들은 다 노력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이 아니에요. 1%의 영감인데 아무리 사람들이 90% 노력해도 안 되는 1%의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감이 뭐냐면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내 성소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안에서 내 마음에 시온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깊은 가운데 교제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중보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중보자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맡겼던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이 다리가 되셔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주님의 영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만이 내 기도의 온전하게 완성자이시고 그분만이 그 기도를 추적해서 그 기도를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절의 9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 다 왕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왕의 기도. 세상의 왕은 병거의 말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걸 통해서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위임하고 위탁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따라 우리는 세상을 이기죠. 세상의 가치와 세속의 정신을 이깁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에 위협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숨과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간청의 기도는 없을까? 간청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간청의 기도가 뭘까? 어떤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귀찮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밤중에 힘들게 나의 집에 몸을 맡긴 내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의 기도는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정성껏 해야지만 그 신이 나에게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중보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해보셨어요? 저는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중보자의 기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는 누구나 갖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집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는 게 뭐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는, 그래서 그 집을 향해서 계속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친구를 위해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은사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종교의 기도를 떠나 신앙의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역사와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